관세음보살전기 생애편 왕비 부사의한 꿈을 꾸다. BC 250년경이라면 역사적으로 보아 서양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포에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고, 동양에서는 중국의 큰 땅덩이가 4분 5열되어 서로 다투고 있던 이른바 전국시대에 속한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못되던 때였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 무렵 서역제국의 동방에 흥림국이라고 하는 비교적 태평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 나라는 그 지형이 협곡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 수천 리 연하여 뻗어 있어서 전하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여 사람 살기에도 알맞았다. 동남쪽에는 수미산의 히말라야산 여러 봉우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그 봉우리에는 연중 언제나 망고의 눈얼음이 뒤덮여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 바람을 받아 차츰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활짝 그 꽃잎들을 열기 시작했다. 그윽한 방향이 온 공안에 가득 넘쳐 흐르고 갖가지 새들이 영롱한 소리로 지저귀는 가운데 만개한 꽃잎들이 서로 뽐내며 가경을 이루니 봄 기운이 화창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날도 묘장왕은 수심 어린 마음을 달랠 양으로 뜰에 나와 거닐다가 연못가 도리자에 앉아 쉬면서 수련을 내려다 보노라니,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가벼워져 우울했던 마음을 떨쳐내고 한동안이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한동안 꽃의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에 취해 있던 왕이 곁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을 느끼고 흘깃 돌아보니 파야 왕비가 궁녀를 거느리고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언제 이렇게 나오셨소? 묘장왕이 도리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왕비에게 물었다. 마마께서 진정 꽃에 취하여 계신 듯 배웠기에 잠시 그냥 있었나이다. 왕비는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상냥하게 대답했다. 용안이 매우 유쾌하신 듯 배웁니다. 마마. 왕은 왕비의 얼굴을 기분 좋게 바라보면서 모처럼 가까이서 연꽃을 바라보니 절로 기분이 상쾌하오. 묘장왕이 옷깃에 묻은 꽃가루를 가벼이 털어내면서 왕비의 곁으로 다가가자 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며 할 말이 있음을 고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오? 왕이 의아히 여기며 물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밤의 꿈이 하도 신령스러워 꼭 아뢰고 싶습니다. 왕비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얼굴이 상기된 채 말했다. 붉게 물든 왕비의 얼굴을 대하니 왕도 지난밤 왕비와 모처럼의 동침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왕비의 꿈이 신령스러웠다면 혹시 태자를 잉태하게 될 길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저 건너 누각으로 가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말을 마치고는 앞서서 누각을 향해 걸어갔다. 누각 안은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아 더없이 느긋하고 화창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다시 자리를 잡아 마주 앉게 되자 왕비는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밤 꿈을 꾸는 중에 기이하게도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돌연 해저에서 굉음과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한 송이 백년화가 호련히 솟아올랐습니다. 왕비는 왕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 바닷물 위로 떠오를 때에는 보통의 연꽃이었으나 물 위로 완전히 떠오른 뒤로 점점 크게 변하더니 갑자기 금색의 빛을 내뿜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찬란했습니다. 묘장왕은 비로소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너무 눈이 부시어 눈을 뜬 채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보니 연꽃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보이지 않더이다. 왕비는 잠시 왕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자 돌연 눈앞에 신령스런 구름에 쌓인 신산이 솟아오르는데 산 위에는 숙연하고 묘한 누각이 수없이 자리 잡고 있더이다. 누각의 주위로는 아름다운 수목과 기와 요초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 위로는 신기한 새가 지저귀며 날고 천룡백학이 춤을 추며 날았사옵니다.
산의 남방에는 칠보탑이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웠는데 탑 위에는 한 개의 커다란 명주가 오색 광명을 내뿜으며 안치되어 있었사옵니다. 거참 도무지 푸사의한 일이로고 묘장왕은 마침내 왕비의 이야기에 깊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 명주로부터 뿜어나오던 오색 광채가 수천 가지 변화를 이루며 방광이 되어 상상도 못할 장엄하고 황홀한 광경에 심신을 잇고 있었사옵니다. 하온데 그 명주가 돌연 천천히 하늘을 향해 돌면서 춤추듯 오르더니 한순간에 태양으로 변하여 자꾸 위로 올라 마침내는 제 머리 위 높은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지 않겠사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비의 얼굴에 일순 공포의 빛이 스쳤다. 그런데 그 태양이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곧바로 저의 품속을 향해 떨어져 내려오지 않겠사옵니까? 대경실색하여 황급히 피하려 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두 다리가 땅속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더이다. 혼심을 기울이던 중 호련 꿈을 깨었사옵니다. 왕비는 마치 그 꿈을 다시 꾸고 있는 듯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어서 엷은 공포의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거참 정령 진기한 꿈이로다. 묘장왕은 깊은 탄식을 토했다. 이는 결코 헛된 일상의 꿈이 아니라 생각하고 팔짱을 낀 채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있던 왕이 무언가 생각이 미치는 데가 있는지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더니 차츰 희색이 충만해져 갔다. 혹시 무슨 흉한 징조는 아닐런지요. 지금껏 조심스럽게 왕의 표정만을 살피고 있던 왕비가 허리를 세우며 겨우 입을 열었다. 허허 무슨 말씀을. 이는 바른 꿈으로 대단한 길몽이라 여겼지요. 그대가 본 경관은 불국토의 극락임에 틀림이 없으리니 범인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 명주는 불가에서는 사리보주라 하여 지혜와 총명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인즉 그것이 태양으로 변한 것은 양을 상징함이요. 그것이 또 품속으로 떨어져 들었음은 잉태를 의미함이니 짐이 믿는 바 태자가 태어날 징조임에 틀림없는 것 같소. 참으로 기쁜 길몽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허. 묘장왕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겠다는 듯 벌떡 일어서서 누각을 한 바퀴 돌더니 크게 소리를 내어 웃으며 왕비에게로 다가와 다정하게 왕비의 손을 잡았다. 왕비는 왕의 해몽을 듣고 나자 무한한 행복감에 도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